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애잔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길게는 3개월, 짧게는 1, 2개월밖에 그들과 함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흡사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젖먹이를 떼어놓고 온 그런 부모의 심정을 그들에게 가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사역을 하였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담당하실 때에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들이 정말 신앙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잘 성장하여서 양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부흥의 어떤 숨겨진 원동력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과 그것의 어떤 결과였던 하나님께 올려졌던 그 기도의 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어찌되었건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라고 하는 그 서신을 그들에게 보내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후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후서는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들이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장 6절에서 12절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가장 크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즉 명령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 사도 바울께서는 잘 쓰시지도 않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으로서 그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형제에게서는 떠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같은 교회 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러한 어떤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에게서는 형제라고 할지라도 떠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어떠한 그런 행위를 했길래 이란 형제들에게서는 떠나라고까지 이렇게 가장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그 6절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게으르게 행하는 자, 이거 아타크토이라고 아타크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의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의 전통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께서는 지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늘 행동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것을 본받아서 다른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비량 선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언제나 행동거지는 늘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행동만을 그들에게 보였던 것은 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7절에서부터 9절까지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 그 사람들 중에서는 무질서하게 행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었느냐? 무질서란 또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는 그 교인들은 어느 한 계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그 귀부인들까지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귀족 계급을 의미하는데,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데살로니가는 다 이방인들,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이방인들밖에는 없지만,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주 헬라인의 큰 무리, 경건한 귀부인, 뭐 이런 표현들은 그들이 귀족 계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귀족 계급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평민 계급도 있었고 노예 계급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층들이 다양하게 그 교회 구성원들이 분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족 계급들에서 교회에 와서도 그 썩어빠진 귀족의식,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감안을 한다면 썩어빠진 양반의식을 버리지를 못하고 무질서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간섭하고 통제하고 뭐 이렇게 지시를 내리거나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교인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이렇게 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1년치 김치를 담기 위해서 겨울에 이렇게 어느 한 날을 정해서 많은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김장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김장하지 않으면서 이때는 뭐 무를 쓸어 넣어라, 뭐 배를 갈아 넣어라, 뭐 젓갈을 넣어라 하는 식으로 계속 지시하고 통제하고 간섭하고 참견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도의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늘 질서 있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첫 번째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로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뒷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그 선교팀은 앞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앞돈도 받지 않고 뒷돈조차도 당연히 받지 않고 오직 자비량 선교만을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등지에서는 했었는데요. 그런 이유가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이렇게 뒷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 그 어떤 인테리어 공사, 내부 공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이제 뭐 행정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선정을 하겠죠. 그래서 한 1억 원의 견적이 나왔다고 치면 그 1억을 뭐 기성구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다 반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 현금으로든 아니면 차명 계좌로든 한 1,000만 원 정도를 리턴을 받게 되는 거, 이런 것을 뒷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종합병원 같은 데서 의사가 어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서 영업을 받아서 그들의 약을 써준다고 하면서 이제 리베이트라고 하죠.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뒷돈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정치인들이 기업인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걸 정경유착이라고 하는데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받는다든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이런 것을 뒷돈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죄악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뒷돈을 받는 그런 거래를, 불법 거래를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본이 되는 행동이냐, 그것이 사도의 전통에 맞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헌금에 어떤 여유가 있으면은 그들은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 그런데 현금의 여유가 없었을 때에는, 현금이 부족했을 때에는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것을 통한 그 수익을 가지고 또 수익이 이제 생기면은 선교 활동을 진행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이 부족했을 때는 수고를 하였고 헌금의 여유가 있을 때는 선교에 전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폐를 끼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이 없다라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돌려 말아서 혹은 뭐 은근한 어떤 압력을 가해서 헌금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든지 이러지를 않고, 헌금이 없으면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없으면 내가 그냥 일을 해서 거기서 비용을 충당하였고, 또 내가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선교 후원을 받게 돼서 여유가 있을 때에는 선교에만 전념하였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사도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던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어졌던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선교관을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일하지를 않으면 먹지도 않아야 되는데 일하지는 않으면서 먹기는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보다도 더 잘 먹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귀족 계급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부는 물론 아니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귀족 계급들이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썩어 빠진 양반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일지라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왔던 그런 전통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변화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일하기 싫어하면서 먹기는
남들보다 앞장서서 먹었던 것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제가 놀라운 것을 하나 요즘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개역 개정판의 해석인데요. 개역 한글판의 해석은 여기에 경작하다는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스린다고 경작하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경작하다는 것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번역이 개역 개정이 훨씬 더 잘된 번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면서 그곳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2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3장에 가서 창세기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는 이거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게 되는데, 남자에게는 이마에 수고의 땀을 흘려야지만 네가 먹고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왜 놀랬냐면, 처음에는 이 3장 말씀만을 보았을 때는 그 전까지는 인간이 만약 죄를 짓지를 않았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그냥 마음껏 막 과일이나 따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맛있는 것들을 그냥 쉽게 먹기만 하고 그냥 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것으로 사실 알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해산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것도 이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인 줄을 그렇게 이해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마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이렇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표현해서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은 노동을 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건강관리라든지 어떤 삶의 의지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 3장 사건 이전에도 일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3장 사건 이전에도 아마 임신도 가능하였고 해산도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3장 사건, 그 원죄 사건으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이마에 수고의 땀을 흘릴 정도로까지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죄악에 대한 형벌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해산할 당시에도 고통이 반드시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 죽을 만큼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그러한 형벌이 부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해석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될 것인데요. 아무튼 이러한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일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먹지도 말아야 할 것을, 게으른 자는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것이 또 게으른 것이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일을 만드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소극적인 민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기서 그냥 가만히 놀고 있다. 근데 우리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좀 위화감도 들고, 쟤는 왜 이렇게 놀고 있지? 라고 하면서 여기는 굉장히 힘들면은 기분 나쁠 수가 있으니까 소극적인 민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김집사 커피 좀 한 잔 타와 보지, 이 집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집사 밥 좀 나 좀 퍼다 줄려, 내가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음식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뭔가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근데 또
교회 밖을 벗어나면은 이제 그 귀족이고 노예고 하니까 그 둘의 관계가 또 그 말을 교회 안에서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민폐를 행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또 게으름의 세 번째 형태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렇습니다. 조용히 일하지 않고 자기 양식이 아닌 그런 양식들을 먹는 자가 그 세 번째 게으름의 부류에 속한다는 것이죠. 여기 게으름하고 반대되는 것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일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식을 먹는다는 의미는 정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실과 정직이 크리스찬 리더십이어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성실과 정직의 바탕에는 늘 절제와 책임감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두 가지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크리스찬 리더십이 분명히 하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 리더십도 있었다는 것이죠. 무늬만 크리스찬이면서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은 그런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 만들기만 하고 조용히 일하고 그 자기 양식만을 먹어야 하는데 전혀 반대되는, 일하지도 않고 자기 양식이 아님에도 남들보다도 더 자신의 배를 살찌우는 그러한 어떤 자들, 그러한 것을 또 리더라고 생각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그 크리스천답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고, 이런 자들에게서는 반드시 떠나라고까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러한 리더십은 어떠한 리더십인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타크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아타크토이만은 우리가 갖지 않는 그러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만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으로 아타크토이, 즉 게으름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서 온전한 크리스찬 리더십,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는 그러한 온전한 리더십만을 가지고 남의 본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